제가 한 30년, 거의 한 28년 동안 전도를 했던 그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만날 때마다 교회 좀 나오라고 해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면서도 교회를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옆에 누가 이사 오면은 꼭 그 웨슬리 장로교로 가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병원에서 만나고 폐암인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석 달을 사시고 떠나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김인식 목사는 내 후배지만은 내가 존경한다. 김인식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사람이고 그의 종교관 신앙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그런데 내가 김 목사를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김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30년 전에 만나나 40년 전에 만나나 지금 만나나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그분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로 인도해도 결국은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예수를 거의 28년 전에 처음에 그때 얘기했을 때 믿었더라면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후회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막상 육신을 떠날 때 내가 예수를 좀 더 바르게 잘 믿을 걸 그랬구나. 다른 거는 무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소유라든지 모든 게 다 내려놓을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후회함이 없이 설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후회가 조금이라도 적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평생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군가를 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온전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후에 낭비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미 봉독을 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깝게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빨간 글을 보면은 땅들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씻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왕중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중왕이라는 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씻겼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개역 개정에 보면은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그런데 원어를 조금 더 헬라어도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데반적을 보면은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 나라는 바실레야라는 단어를 바실레야인데 왕은 바실루스라고 해서 이건 왕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기셨고 아버지를 위하여 왕과 제상으로 삼았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새까만 원이 나오는데, 새까만 원. 요게 죄입니다, 죄. 죄로 우리가 새까매져 있는 거죠. 깜깜합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수많은 죄를 지어서 깜깜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영의 기능은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에 있는데 그 영이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보았냐? 하는 그 사람은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물론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피는 아무리 흘러도 내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의 그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 없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씻김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넘겨볼까요? 네, 이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이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 그림을 넘겨볼까요? 네, 한 번 더 넘길까요? 네,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저는 새까만 요곳에 한 30년 비슷하게 살았어요. 물못의 죄를 마시고 멸망에 처했던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려신 그 피가 2000년 사건이고 많은 공간적인 개입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의 사건도 믿음으로 오늘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나의 사건이 내가 깨닫는 순간 나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한편 그동안에 들었던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이 하얀 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세상을 내 육체를 내 영혼이 떠나는 그날에 아버지 집에 가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할 때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되지를 않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확보했지만은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그런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저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천년왕국은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긴 세월을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무정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배웠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천년이라면 천년이지, 그 천년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온 2000년 됐는데 2000년으로 불커서 얘기할 것도 없고 줄여서 500년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천년이라고 했는데 긴 세월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도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시해야 될 텐데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긴 시간이다. 옛날에는 그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세월이 얼마 안 될 때는 긴 시간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의 세월을 흘러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은 천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천년은 천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원래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시간 세계 속에 들어와서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무두셀라는 969년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시험을 치는데 무두셀라는 968년을 살았다, 동그라미 치면 틀리는 거예요. 969년입니다. 성경 시험에 아담은 920년을 살았다, OX, 동그라미 치면 틀린 거예요. 그냥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숫자를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천년간을 주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은 그 천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간을 다스리는 그 나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중심으로 주님이 다스릴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함께 천년간 함께 통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부분에 하반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천년간 통치한다 그러면 천년 통치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999년을 통치하리라. OX 어떻게 돼요? 틀린 겁니다. 천년에 천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우리 번역에는 왕노릇 한다 되어 있어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간 주님이 다스릴 때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 하는가? 복음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 순교당한 사람이 왕노릇 합니다. 또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 우상에 절하는 것을 절하지 않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짐승표를 받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오겠지만은, 그렇게 우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이 천년왕국의 왕노릇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할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죽지는 않아도 살아서 순교하는 차원으로 산 순교자,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천년간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심판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세계가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불에 타고 녹아진 가운데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이게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불 타고 녹아지고 없어지겠구나. 이 썩어진 이 죄악의 세상 빨리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그 하늘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땅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불로 태움을 받고 녹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에요. 히브리 개념으로 하늘과 땅은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영원히 존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났을 때 온 지각이 변동되고 다 했고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이 생겼지만은 여전히 그 땅이었어요. 변화는 되지만 그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이, 새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고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이 네오스라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없음이 다시 생기는 것이 바로 네오스고,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를 쓰고 있어요. 불에 타고 녹아지지만은 이것이 참 이 질적으로 변화가 되지만은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이 땅과 하늘이 새로워지지만은 그대로 있는 거구나. 그런 깨달으니까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게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조그만 걸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히 산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세계를 함께 참 새 예루살렘을 본부로 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로시마가 원자 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히로시마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원자 폭탄 맞아서 다 부서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땅이 오염되고, 지금 우주도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땅도 오염됐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방사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불로 태우고 녹이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왕노릇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천년 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는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세계가 막 요동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벌써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내 이름을 둘 곳이다. 그리고 내 거처가 될 것이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무슨 서울이나 뉴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벌써 창세기 14장에서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살렘은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현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살았고 통치했던 곳이 바로 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을 만나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를 받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고 천사가 증언을 했어요. 주님이 오실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 그 발이 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계시하셔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767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시온까지 단어만 900번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 자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코란에는 예루살렘은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그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이 오실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거를 속도록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그곳을 못 오도록 만들려고 사단의 계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 한번 그림을 보면은 왼쪽 귀퉁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지 주위에 이슬람 공화국이 22개가 빡 둘러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비하면 6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고구를 달라는 겁니다. 고구를 먹겠다고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날려버리겠다고, 지도성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땅이 넓은데 그럴까요?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발판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사를 옮긴다 그러면서도 벌써 90년대 옮기기로 다 가기라는 못 옮기잖아요. 전쟁 날까 봐. 근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놀라운 곳이고 그곳으로 주님은 오시고 천왕의 수도도 예루살렘이고 새하늘 새 땅 그 우주를 통치하는 본부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면서 놀라운 그런 자연적이고 초자연, 영적이고 물리적인 그 세계를 다스리는 본부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방위군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총 들고 그 땅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위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지켜주고 있어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러시아를 비롯해 터키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한두 나라가 가서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위시한 강력한 나라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강해질 것이고 결국은 주위에서 힘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해야 될 일을 잘 헤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천년왕에서 왕같은 제상이 되고 시한을 새 땅 예루살렘에서 왕같은 제상이 되려면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이곳에서 왕같은 제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왕, 왕중왕의 도성, 바로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중히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당신을 들여서 피의 제사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은 벌써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종보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리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왕입니다. 왕. 왕은 첫째 당당해요. 왕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유명한 그 프레데릭 왕이 한 번은 민간 그 백성들의 옷을 입고 희차를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숲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앞에 오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왕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가 왕인데 지금 옷을 바꿔 입을 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 왕이요? 나는 내 나라의 왕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왕입니다. 내 가정에서 왕같이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왕같이 살아야 되고, 그것에서 왕같이 당당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얽어맬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전쟁 치르면 제일 앞장서야 돼요. 왕이 제일 먼저 칼을 뽑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앞장서고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 섬김으로써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왕적인 삶이라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 이 교회의 왕이 누구냐?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이 교회의 왕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겉으로는 안 보여도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그 가정의 왕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말단으로 들어가도 제일 열심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여리고 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까지 팔려 들어갑니다. 보디발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들 중에도 종도 급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쫄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니까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된 겁니다. 제일 말단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지만은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자기의 영향권 다스림에 들어오는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나? 그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시간이 가니까 거기에서 실제 왕 같은 영향을 주는 자가 됐다 말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는 당시 최고 권력 구조 속에 있었던
왕 옆에서 떡 맡은 가는 장군, 그리고 술 맡은 가는 장군, 얼마나 신뢰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들어와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들을 섬기고 죄수지만은 열심히 했더니만 간수장이 일을 다 맡겨서 실제 다스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력의 아주 최정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그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왕 같은 재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는 결국은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주의 수많은 나라까지도 다스리고 왕같이 실질적으로 바로왕보다 더 실제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왕으로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9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늘 그 어머니가 하신 그 기도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따라다녀요. 평생 어머니 기도가 나를 따라다닌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내 평생을 따라다니고 그 기도 응답 속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따라다녔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 자기도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배사공도도 하고 조문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광산에서 일하기도 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변호를 하지만은 결국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남북 전쟁을 참 치르면서 이 미국이 그 남북 전쟁을 제대로 안 치렀으면 미국은 이동 국가로 있을 거예요. 그 남북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전쟁입니까? 같은 국민들끼리 싸우는 건데 거의 한 100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그만하자, 우리가 전쟁 그만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미국이 아메리칸 합중국이 되고 그 뒤에 세계적인 1등 국가가 되는 자리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그는 기도하면서 풀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던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이민 선배라고 볼 수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청소를 했어요, 한때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큰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청소를 시키고는 자기 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청소하는 사람을 봤어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주인이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 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청소를 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이 가지 않는 곳에는 철사를 꺾어갖고라도 다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이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과 물을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존경. 청소부지만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금을 배로 받는 그러니까 그 청소부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그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섬겼기 때문에 왕 같은 세상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처음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찬양. 제사장으로서 찬양을 드리고
제사장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가운데 간수가 아주 놀래가지고 죄수가 다 도망가지고 왔다가 그들은 것을 보고 깨어져서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간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예수님께 만들고 영향을 미치는 감옥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주주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고 바다에 표류하면서 다 죽게 됐는데 처음에 제수로 탔지만은 그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있고 선장도 있고 파워풀한 사람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누가 가장 파워풀했어요?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풍랑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들을 섬겨서 276명이 다 한 사람도 생명을 뺏기지 않고 다 살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의 왕으로 살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세상 살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김을 통해서 정말 왕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스리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삶을 이제 돌아가신 6년이 되셨는데 지금 살아계신 105세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끔 생각해보면은 야, 우리 어머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늘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90이 넘으셔서는 95세 지나고 96세, 7세 때는 집에서 그냥 기도하셨어요. 근데 늘 틈만 있으면 성경 보시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자녀들이 줘가지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틈만 나면은 온 집안에 당신이 할 일을 찾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밥 먹을 때 외에는 잠잘 때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제 안에는 이제 아이들 케어하고 뭐 이런 집에 좀 있는데 가장 많이 집에 있는 분은 그 할머니예요. 어머니가 가장 많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봐서 보니까 누가 우리 집의 왕인가 보니까 내 아내도 왕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아내가 딱 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타일로 모든 걸 핸들해버려요. 버렸던 걸 주워 놓고 자기 스타일로 모든 걸 매니저를 하는데 그 매니저 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었구나. 그래서 왕같은 세상을 집안에서 손녀들 키우고 집안일 돌보면서 자기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99세에 돌아가실 때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왔다. 얼굴이 원래 좋으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 너무 얼굴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안해가지고요.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더 예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동안 뒀어요. 이렇게. 장의사가 올 때까지 그냥 몇 시간을 뒀어요. 너무 얼굴이 평안한 겁니다. 그렇게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셨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함이 적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전심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저 깔짝깔짝 기도하다가 말지 마시고 좀 젖어드는 기도, 깊은 기도를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내어서 깊이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섬김으로써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